자, 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과 그 과정 속에서 빛났던 우리 요셉의 순종을 봤어요. 요셉의 순종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굉장히 빛나고 있었죠.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탄 시즌에 많이 나누었고, 저도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 12월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탄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성화 이런 거 보면 이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 늘 가운데 있고요. 그림이나 사진에 보면 주변에 보면 이제 동물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절하고 있던 이런 그림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동방박사들이. 여기서 이 집은 일반적인 가정집을 의미합니다. 가정집. 기억하세요? 제가 그 당시에 가옥의 형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가옥은 집이 있고 마구간이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가정 이렇게 생활하는 가정 그 집이 있고 옆에 같이 또 마구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게 한 집 건물 안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구분은 되어 있었겠지만 한 가정 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집에 들어가는 가정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집. 구유가 있는 마구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구유가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집으로 들어갔다. 자, 그리고 8절, 9절, 11절에 보시면 아기라고 나옵니다. 아기. 여기서 이 아기는 갓난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아를 뜻합니다. 유아. 그래서 제가 새한글 성경도 한번 봐봤거든요.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아기라고 안 돼 있더라고요. 아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이. 누가복음의 증언을 따르면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할례를 8일 만에 이제 행해야 되는데 8일째 되는 날 그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고요.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의 날이 되었을 때 그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은요, 태어나신 지 몇 달이 지난 후에 동방박사들을 만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여러 정황상 예수님 출생 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성화나 사진들은 잘못된 거예요.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흐른 그 아이 예수님을, 유아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에요. 자, 이런 이해 안에서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1절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대요? 헤롯 왕 시절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인가? 그는 비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왕이었어요. 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포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들을 죽이는 왕으로 유명했는데요. 역사적 사실을 보면요, 아내도 죽였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에 누구라도 방해가 된다면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고, 또 보니까요, 장모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삼촌 가릴 것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내 길에 걸림돌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왕입니다.
마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 그들을 조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동방이 어딘지 박사들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하지만, 그들을 박사라고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어디고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요, 당시 페르시아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페르시아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바로 그 페르시아에서 온 별 연구가들, 점성술사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그 별을 통해서 약간 점도 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2절은 이들의 예루살렘 방문 이유를 밝혀요. 왜 왔는가?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셨다는 걸 알게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셨다는 걸 깨달아서 왔다라고 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이들은 분명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럽니다. 그의 별.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죠? 주찬이, 예수님 어디에서 나셨지? 베들레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이 그의 별은요,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요. 구약의 예언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요. 이방인들이니까.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만 이방인 박사들은 몰랐을 거라고요. 메시아의 나심은 별을 보고는 알았지만 장소는 몰랐어요. 장소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오다가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박사들은. 수도에서, 유대인의 수도에서 나겠지, 왕실에서 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유대 왕가에서 특별한 자손이 태어났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수도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이 나신 후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게 맞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모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계속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장차 왕이 되실 이라고 물어보잖아요. 장차 왕이 되실 이가 어딨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실 때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을 박사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구나, 깨달았어요. 범상치 않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소식은 헤롯 왕에게도 들렸겠죠. 헤롯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면, 자신의 입지를 건드리면 모조리 제거하는 왕.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말하니까 헤롯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들을 불러들여요. 3절은 헤롯의 마음을 그대로 증언해 줍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뜩이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인데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헤롯이. 안 돼요. 소동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헤롯은 그렇다 치고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래요. 아니, 왕이 소동하는 건 알겠는데
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는가? 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닌가요?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누구보다 기뻐했어야 되고요, 누구보다 환영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소동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소동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헤롯 때문이었어요. 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지면 다 죽이는 왕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그러니까 저 헤롯이 가만히 안 있겠구나, 소동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후에 모두의 예상대로 헤롯 왕은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당황한 헤롯 왕은요,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몰라요. 장소를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그런데 헤롯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헤롯은 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헤롯 왕이 그거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나셨구나, 메시아가 나셨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의 예언을 몰랐을 리가 없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하니까 그들은 미가의 예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몰랐던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정통하니까.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장소를 확인한 헤롯 왕은요, 다시 동방박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이에요.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집중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물었던 헤롯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공개적으로 물었는데요, 별을 따라왔다는 박사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불렀다고 합니다. 조용히 몰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봤다. 정확한 시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언제 그 별을 봤냐? 지금 헤롯이 궁금한 건 뭐겠습니까? 자, 좋은 의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몰래 물어봤잖아요. 몰래. 헤롯 왕은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나에게 위협이 될 거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정확한 나이대를 파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너희들이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자, 우리가 이런 이해 안에서 8절을 읽으면 소름이 끼쳐요. 헤롯 왕이요,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자, 8절 보세요. 가서 그 아이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시오. 찾아내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직접 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말이오. 지금 겉으로는 뭐래요? 그 아기 그리스도를 찾으면 알려줘라. 내가 가서 경배하기 원한다. 그런데 속은 뭐예요? 죽이는 거죠. 이게 인간이죠. 확실히 자신의 왕자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으니까. 갑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하자마자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나타나 이전처럼 자신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악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방향을 인도하고 도착하니까 그 위에 머무는 별, 이거 자연적 현상일 수가 없겠죠. 갑자기 별이 인도하잖아요, 나를.
근데 인도하다가 어느 집 위에 딱 섰다? 이걸 누가 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초자연적 현상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자신들을 변함없이 인도하는 그 별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반복하고 있고요, 강조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쁨이죠. 매우 크게 기뻐했다. 무엇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 전해지는 기쁨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주는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다. 큰 기쁨이고 기쁨이다. 암시되고 있죠. 박사들은 주저없이 별이 머물러 서 있던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별이 그 집 위에 머무르는데. 들어갑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은 아기 예수님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절에 보세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를 분명히 합니다. 자, 무엇이겠어요?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으로 놓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캐톨릭의 잘못인 거예요. 왜 성모 마리아라고 해놓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들어가면서 인사도 하고? 아니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자, 박사들이 준비해서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도요, 이것도 뭐 목사님들 중에는 이걸 막 또 풀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의미 없어요. 이것은 당시 왕에게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들이었어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들,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예물들은요, 요셉의 가족이,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잖아요. 그때 동안 생활했을 그런 생활비가 됐을 겁니다. 이 예물들이 생활비가 됐을 거예요.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해야 될 자들은 원래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방에서 왔던 이 이방인,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 경배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경배하고 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온 열방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우리 이렇게 끝이 나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구절입니다. 자, 11절하고요 바로 13절로 가도 어색하지 않다고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13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어색하지 않다고요. 크게 굳이 12절이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단 한 절도 그냥 기록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한 절도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12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보세요. 별을 통하여 박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세요? 꿈으로 찾아오세요. 꿈으로. 박사들은 분명 헤롯 왕에게 아기를 찾거든 와서 안내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왕의 지시를 받았어요. 왕의 지시. 그들이 이방인이었어도요, 그들이 타국인이었어도요, 그 지역의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엄청난 위험한 일이죠. 왕의 지시를 어떻게 거부해요? 내가 그 땅을 밟고 있는데. 그러나 박사들은 너무도 분명한 이 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났기 때문에 그 꿈에서 주신 지시에 순종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피해 다른 길로 갔대요.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얼핏 읽으면 뭐예요? 왕의 지시를 거부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순종하여 갔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이런 결단과 용기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누가 감히 왕의 명을 어길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어떤 이런 용기가 나왔냐고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냐고요. 우리는 그들의 시작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한 말이에요.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곧 아기 예수님의 별을 보았어요. 봤어요.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별을 받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진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본문을 보면요, 그 별이 이들을 동방에서 이끌어내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었고 다시 나타나서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가 다시 나타나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박사들의 예루살렘행은 별의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였어요. 처음부터 그 별은 베들레헴으로 이끌고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다는 걸 구약의 예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겠지, 왕실에서 나겠지라는 판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자신들의 이해와 자신들의 상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헤롯 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별만 보고 갔으면 헤롯 왕을 만나지 않았을 거고요. 이런 위협에 덫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은 길을 잃은 결과였다는 거죠. 길을 잃은 거예요. 자신들의 뜻대로 하다가. 그래서 그 일로 헤롯의 음모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9절. 박사들이 헤롯 왕의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갈 때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거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은요, 자신들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길을 잃고 있었던 박사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별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기를 그 별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자 그 별이 문득 다시 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할 때 동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앞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아기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집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박사들은 뭘 깨달았겠어요? 자신들의 생각이나 상식이 아니라 그의 별을 보고 가면 된다는 걸 깨달았겠죠. 아, 이제는 그냥 저 별을 보고 가면 되는 거구나. 우리 생각대로 이탈할 필요가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다른 길로 가라는 지시에 그들은 두말할 거 없이 순종한 것이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이나 상식대로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다른 길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박사들은 지금 헤롯 왕이 요구하고 명령한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갔다고요. 자,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헤롯 왕이 요구한 길은요, 오늘로 말하면 뭐겠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길입니다. 헤롯 왕이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건 세상의 지시예요. 세상에 요구하는 길, 시대가 지시하는 길이 헤롯 왕이 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았기에 과감히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우리는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로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시대의 지시를 따라서 진리를 버리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는 그의 별을 본 자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지금 그의 별을 본 자들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죠. 그의 별을 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별을 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내 생각대로 가면 어떡해요? 내 마음대로 가면 어떡해요? 그 별의 인도함을 받으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의 별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인 거예요. 다른 길. 세상이 말하는 길 말고요. 시대가 지시하는 그 길 말고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예수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는 길은 뭐죠?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동굴 가보셨죠? 동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죠. 빛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요만한 빛이 보여도, 저 멀리 바늘구멍 같은 빛이 보여도 거기를 향해 가면 사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통과하는 거예요.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는 시대에 그의 별을 보고 다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계속 어두워져요. 계속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 어디로 갔대요?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는 그렇게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주의 말씀을 듣자고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진정 이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경배할 건데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거지만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건 바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의 별을 보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때 경배 받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알아서 날마다 그 길을 걷고 또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